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성령은 기도로 호흡한다. 우리가 전 인류에게 주신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요 기도가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아주 필수 중에 필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 종교 세계, 뭐 무속, 무당들 이러한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그 교주들이, 교주가 아니라 교조들이 그 교회 조상을 얘기하는 거죠. 교주들이 명령하기를 어느 종교든지 너희들은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어떠한 종교 세계에 교회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 어느 책을 보니까 불교도 원래 부처를 만들지 않았대요. 부처를 만들지 않고 석가가 제자들한테 기도해라. 석가도 이제 출가해서 산으로 들어가서 한 것이 뭐냐면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이제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자기가 이제 왕족이니까 왕족에서의 그 인간 세계에 그 부정적인 그런 세계, 인간 그것을 하면서 인간의 그 허망한 세계 이런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쭉 하니까 이제 그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 자기가 기록해서 이제 제자들, 그리고 이제 산속에서 돌을 닦고 또 통달하고 그렇게 해서 나와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면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은 바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일반 종교 세계의 기도는 마음의 기도예요. 인격의 기도. 영의 세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반 이제 예를 들어서 무당들은 귀신한테 이제 호흡이 돼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속은 자기 나름대로야 그냥 돌을 닦으면서 하는데, 그런 세계가 우리 기독교보다도 더 신령한 세계를 체험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가 체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일반 종교 세계, 무속, 무당 이런 사람들이 더 신비한 세계를 갖다가 얘기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혹해서 그리 들어가는 그런 경우 많은데, 그 모든 신령한 세계는 이 천지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창조가 됐는데, 이 땅은 마귀의 세계거든요. 그 마귀의 세계가 이제 미혹의 영과 귀신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이 땅을 지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또 거기에 접하면은 그 영적인 세계이니까, 마귀는 영이거든요. 그 영적인 세계와 우리 인간의 영적인 부분, 그 부분과 이렇게 매치가 돼가지고 오히려 굉장한 그 신령한 신비한 세계도 체험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이 마귀 세계에도 얼마든지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표적도 보이고 능력도 보이고 막 이렇게 해서 현혹하는, 유혹돼 가는.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상태로 봐서 인류 역사를 쭉 보고 봤을 적에 하나님 세계보다는 이 마귀의 세계,
그러한 우리 인간 중심에 의한 신비한 세계, 이런 세계가 역사상으로 봤을 적에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이성이 발달되니까 그런 것들이 소멸되는데, 우리가 옛날 조상들 또 인류 역사 속에서 엄청난 그 이방 신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현혹이 돼서 우리 인간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정말로 이 어떠한 그 신비한 세계로 해서 인간을 다스려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전 정치와 이성적인 정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인류 역사로 이렇게 쭉 보면은 왕이라고 하는 세계가 태어난 그것도 하나의 이 신비한 세계에서 통제자로 세움이 돼서 그것이 이제 결국 권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하다 보니까 왕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그 왕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모든 것이 다 왕 것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도 또 그 나라의 모든 존재하는 것이 다 왕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원래 이제 모세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완전히 신의 세계에서 인도함을 받았는데, 모세부터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세계로 들어가서 율법 속에서 이제 결국 선지자가 나오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신정,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 하나님 세계의 정치가 이루어졌는데, 결국 그 정치가 이제 마감이 되면서 이제 왕이 생기죠. 그 사울 왕, 다윗 왕, 이제 쭉 해서 왕정이 있다가 이제 결국 이제 구약이 이제 마감이 되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그 구약 시대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한 아주 이적과 표적 능력이 막 나타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는 그러한 세계를 통경할 정도로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물론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또 그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이제 천군 천사의 역사로 이렇게 이제 신령한 세계, 인간 초월한 세계, 그 세계를 체험하면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 말고도 일반 종교 세계에서 깊이 들어가면은 그러한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신비한 세계,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 인간을 살리는 세계고 또 결국에 가서는 승리하는 세계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생 복락까지 들어가는 세계고, 그렇지만 나머지는 이제 다 이 땅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다 보니까 결국 이 하나님 세계는 온유와 겸손 속에서 섬기는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방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세계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면은 그게 왕권이 됩니다. 권세와 능력이 되고 한 사람의 중심이 돼가지고 우상이 돼버리고, 우상이 돼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종의 노릇을 하게 되죠. 그런 사건들이 이제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도 이제 이루어지는데, 기독교 내에서 제대로 못 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단으로.
이단들이 굉장히 아주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이단의 생산 국가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가 이제 성경에는 이제 그 이단이라고 하는 세계는 별로 안 나오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세계가 나오는데 그 이단들이 우리 이제 한국에서 많이 그것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우리 한국이 한반도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단이 생겼는데 왜 그 이단이 생겼느냐? 이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정확하게 받으면 그런 이단 사이비가 나오지 않는데, 성령은 인도함을 못 받는 거예요. 받기는 받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박대선, 문선명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성령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또 이적 표적도 나타내고, 문선명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로였었는데 성령 불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한강 배트장에서 그냥 집회를 하면 10만 명, 20만 명만 모여가지고 그냥 와 하니까 그냥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박대선이가 우상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세계나 세상 세계나 우리 인간 자체가 이 영혼을 사모하는 세계,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 그 삶 속에서 생존 속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짐승처럼 그냥 일하고 먹고 살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 어디로 목표가 되느냐면은 신비한 세계로 목표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이제 도출돼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걸 다스려 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가게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이단이 많으냐? 우리의 이 한민족이 굉장히 그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그러한 민족이라요. 민족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도 뭐 100년 조금 넘도록 왔는데 거의 이제 우리 인구의 4분의 1까지 급속도로 그냥 발전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 신령한 세계를 누구나 사모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감사한 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탄생을 했어요. 탄생을 했는데 어떻게 탄생했냐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모셔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적으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고 다시 오실 적에 이스라엘 그 예수님 제자 중심, 오늘 이제 사도행 1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 제자, 그 다음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또 아우들, 또
나머지 이제 성도들 이제 120명,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결국 그 성령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이게 착륙이 안 되고, 거기서 쫓겨나 버리죠. 쫓겨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이 결국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복음을 영접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허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대신에 또 본거지인 이스라엘에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그 예수를 이제 좀 정통으로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신기하게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한테 이제 주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울의 길을 하나님이 막았어요. 아시아 쪽으로. 이스라엘이 소아시아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쪽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걸 이제 막아가지고 유럽 쪽으로 이제 틀면서 이 로마의 그때 당시에 굉장한 큰 지배자로서 지배국가로서 이제 저가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이 이제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거기서 떠나서 유럽에서 이제 또 떠나서 영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그런 이제 과정 역사, 기독교 역사를 쭉 볼 적에 그렇게 인도를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어느 분이 하셨냐면 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이제 자리 잡고 이 복음이 완전히 정상화 시켜서 그 민족을 구원시키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제 뭐 로마가 기독교를 영접하고 나서 너무 막 부흥되고 너무 이렇게 참 축복을 많이 받으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타락이 되죠. 타락이 돼서 이제 성령이 유럽 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유럽 쪽으로 가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유럽이 참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쪽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너무 이제 축복을 받고 저 하니까 결국 또 거기서 이제 성령의 그 순환기라고 할 수 있죠. 순환기에 성령이 쫓겨나요, 자꾸. 쫓겨나서 이제 유럽에서 쫓겨나서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서 쫓겨나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편만하게 이제 폭발이 돼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번쩍하는데, 신기하게도 아시아로 거쳐서 또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서 지금 멈춰가지고 있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멈춰가지고 있어요. 중국도 정식적으로 기독교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러시아는 뭐 저거 한데 거기는 또 정교도라고 하는 그것도 뭐 기독교 한 판데 거기서 또 막고 있죠. 그렇게 해서 결국 또 원래 일본이 먼저 복음을 영접을 했는데 중국하고 일본하고, 근데 일본은 신이 만개래요, 만개라 거기도 기독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제 뭐 한 2% 정도, 2.5% 뭐 이렇게 이제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힘이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이렇게 집중이 돼가지고 와서 이제 참 100년도 안 되는 기독교 역사상 제일 빠르게 전파되고 또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거기에 정확하게 성경 66권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를 접할 수 있고 또 그런 지도자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막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거기 이단 사이비들이 또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정통교회 교단이 생기면서 지금 이제 기독교가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지금 정통 기독교 전체가 허물어져 가고 있어요. 완전히 뭐 일부 그 비평가들은 막 그냥 완전히 아주 깨졌다. 이 기독교의 단체들이 완전히 깨지고 교회들이 다 세속화되고 신앙이 없다. 뭐 한탄들 하고 뭐 공격을 하는데 공격하는 사람들 자체도 이런 깊은 세계를 성경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처음에 우리 이제 한국에 기독교가 들을 적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들어간 게 이제 제일 원인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우리 아시아 쪽에서도 제일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너무 지금 이제 뭐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뭐 세계적으로 지금 딱 버티고 들어가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 이제 목사님 세대만 해더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세대. 진짜 뭐 밥 먹을 수 있으면 기독교로 가고 또 축복받는다면 기독교로 가고 그랬어요. 다른 이제 일반 종교 세계는 그때만 해도 거기 가면 복 받는다는 저기는 없었어요. 그냥 그 하나의 종교 생활 하는 거다. 편안하게 종교 하나씩 갖는 것이 좋다. 우리 이제 어렸을 적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이라 교회도 없었고 무당들하고 이제 절에 있는 중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커 가면서 이제 시내로 나와 보니까 뭐 교회도 있고 뭐 천주교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반 종교 세계도 접할 수 있는 그런 세로 들어가니까 그때만 해도 그냥 교회 다녀도 한 종교 하나 가지면 되지 할 정도로 그 정도로밖에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그 전만 하더라도 굉장한 아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도 버리지 않고 성령께서 이 나라 민족을 복음화 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4분의 1 정도 지금은 뭐 목사님이 대외적으로 활동할 때만 하더라도 1200만 명 정도 이렇게 잡고선 했는데 지금은 뭐 한 700만 적게 잡으면 한 500만 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가 점점 소멸되어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일 이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그동안에 많은 그 시련을 겪고 연단 겪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성경 66권 속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또 세계적으로 소망이 있지 않냐. 아이고 뭐 조그만 교회에서 뭐 지금 짜부러 들었는데 뭐 힘도 없고 맥도 없는데 그러는데 그러나 이 목사는 다
다 경험을 했어요. 진짜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세계도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막 다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고,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이제 인도함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기독교의 아주 저 꼭대기까지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교회나 교단이나 기독교 단체나 또 세계적인 기독교 움직이는 세계 모든 걸, 형식적인 세계를 완전히 다 꿰뚫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나오게 해서, 신령한 세계에 막 들어가서 지금 거의 한 20년, 횟수로 보면은, 7, 8년, 한 20년, 계속해서 이제 연단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 이 신령한 비밀을, 완벽하게 아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면, 한 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그러한, 모든 그, 시스템이나 또, 요령이나 또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아주 몸 안에 다 배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한번, 일으켜서 쓰신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를 다시 세울 수 있고요.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햇불 중앙교회가, 지금은 완전히 아주 찌그러들어서 몇 명 안 되지만은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에서 120명이 출발해서 전 세계로 복음화가 된 것처럼,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뭐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우선은 현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 목사도 인정받고 우리 성도들도, 내가 끝까지 우리 목사님 붙들고 왔어. 교회 지키고 왔어. 이렇게 하지만은 그 자체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우리는 확신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완벽하게 이루는 것은 딴 거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하는 권능 세계에서 이제 체험하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면 됩니다. 거기에 어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 신령한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걸 반드시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은 내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 더 나아가서 내 삶의 근본, 일평생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근본, 거기에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신앙의 근본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이 세상에 태어난 최고의 목표고 보람이라는 거죠. 더 이상 없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 기독교는 일반 종교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기독교가 한참 성령의 불이 붙고 막 할 적에는 교회 가면 살고, 교회 가면 복 받고, 교회 가면 병 고치고, 뭐 인생 문제 다 해결한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여겼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소멸돼서 결국 이제 무능한 하나님의 세계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것은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 불씨가 이제 해서 다시 활과 타오르면 되거든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은 숙명적인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이 기도 중에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럼 예수는 뭐냐?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적인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그래야 이제 우리도 양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 계시고 그 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모든 역사를 나타내주고 하나님의 세계 자체를 보존시키는 그 역할한 게 그리스도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이 이제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본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비밀 중에 비밀이 지금까지도 닿지 못하는 정통 신학, 정통 교리, 또 교단, 교회에서 마음껏 이야기도 못하고 선포도 못하는 그런 두 가지가 그게 이제 멜기세덱과 14만 4천 그 세계예요. 14만 4천 12지파와 12보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이단들이 다 가져가서 자기도 써먹지 못하면서도 멜기세덱, 자기들은 멜기세덱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인 교주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 안에 들어야 이제 14만 4천 채우면은 자기가 재림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이단들이 해버리니까 정통 교단에서는 그걸 또 이단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건 핵심인데요. 굉장히 핵심이에요. 이 목사도 멜기세덱 14만 4천 이거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 이단들이나 쓰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령한 세계 통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핵심이었구나.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가지고 지들 걸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성 교단에서는 오히려 그걸 건드리면은 이단시 돼버리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참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이런 외국에 가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는 그런 걸 14만 4천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을 평만하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못해서 그렇지 또 몰라서 그렇지 그걸 알면은 그걸 이단시하지 않고 그걸 아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멜기세덱과 14만 4천이라고 하는 세계가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목사를 통해서 확 열려야 돼요. 증거가 돼야 돼요. 앞으로 이제 많이 부닥치기는 하겠지만은 부닥칠 필요도 없어요. 결국에 가서는 이제 증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이단들이 그걸 몰라요. 멜기세덱만 알지, 멜기세덱 이름만 알지, 멜기세덱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세계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성령,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죠. 요게 이제 영원 전부터 이제 우리 예수님
나타나기 직전까지 이렇게 삼위일체가 하나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실제 일을 한 것이 누구냐면은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세계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창세기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냥 보통 그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 말씀, 그냥 말씀 전하는 거,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계는 실존하시는 세계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예, 실존하는 그분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라는 거죠. 예, 멜기세덱.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 그러니까 겉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성령 말씀인데 실제 속에 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으로 일을 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조부터 이제 쭉 해서 결국 타락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그러한 모양, 그림자를 만들어 내신 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멜기세덱이죠. 실제 이제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가 실제 나타나는 사람이 보도록 나타나는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을 설명을 하죠.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아브람보다 먼저 있었다. 왜 아브람을 소환하냐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만났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가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와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지금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은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장착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양자로 가는 그러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모양이 예수예요. 예수인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으로 오시지 않은 아들 예수,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창조할 적에 그리스도 멜기세덱을 기초로 해서 창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앞에 세워놓고 27절에서는 남녀를 창조하고 이제 그 남녀를 창조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다음에 거기에 사명을 준 것은 땅을 정복해라 하는 사명을 줬고, 그 땅을 정복하라 한 것이 결국 우리 육체가 아담의 땅의 흙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결국 타락할 것을 생각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미리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건 좀 놔두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 하는 것은 근본이 본틀이 그리스도 멜기세덱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흙하고 땅하고 우리가 믹사를 해서 사람 몸을 만드는 거죠. 몸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인 요거 이제 인격이라고 그러죠. 인격.
그 인격을 혼의 세계를 우리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 안으로. 그러니까 결국 영이 요 이제 아담한테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우리 사람 자체가 영이고 혼이고 몸으로 돼 있거든요. 몸으로 돼 있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들 적에 요 몸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땅의 흙으로 만들고 여기에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영하고 몸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혼이 있죠. 혼. 그렇죠? 그 혼의 세계는 그럼 어디서 만들어졌냐?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창조할 적에 몸과 영만 창조된 걸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죠? 그러면 인격은 어디 간 거예요? 인격.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인격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영과 혼, 몸. 혼의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가 하나의 형상과 모양이죠. 자, 아무리 타락을 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변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 존재와 몸 담을 수 있는 그릇 거기에다가 하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을 집어넣은 거죠. 그 혼의 사람이죠. 혼의 사람이라도 타락을 해도 혼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러워진 거죠. 영이라고 하는 세계는 죽어버려요. 죽었죠?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먹어도 죽었죠? 혼은 죽은 게 아니고 타락한 거예요. 더러워진 거예요. 그렇게 더러워졌다고 해서 걸레는 빨아도 걸레지만은 쓰다 보면은 더러워지면 또 빨면 걸레가 되죠. 깨끗한 걸레가 되죠. 예? 옷도 마찬가지로 옷 입었는데 더러워지면 빨아서 다시 입죠. 이 혼의 세계는 그래서 이제 거듭나게 만들면 이제 혼의 세계가 마귀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 돼버리는 그 저기가 이 몸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되죠. 영은 죽어 있고 몸이 혼과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더러워진 거예요. 기능을 이제 마귀한테 뺏겨가지고 반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금 분명히 있죠. 거기서 지금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지금 거듭나는 세계죠. 거듭나는 세계는 바로 어디서 그냥 다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더러운 걸 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빨아서 또 예수님 보혈로 빠르고 해서 이제 성전을 만드는 거거든요.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 몸속에 그리스도 멜기세덱은 살아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받으면 영이 살죠. 영이 살면서 영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성령은 어디 계세요? 오면은 영혼 안에 있죠. 영혼 안에 있죠. 할렐루야. 몸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 안에 있어요. 영혼 안에 있으면서 들어가니까 하나님 들어가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죠. 살아나다 보니까 결국 인격의 세계가 그리스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번뜩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이제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와서
이 육신의 소욕, 몸의 소욕 이것이 덮여져 있어가지고 그리스도 멜기세덱에 묻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 한 전투가 벌어진다는 거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투가 벌어지면서 뭐가 드러나냐면은 우리 몸의 소욕이 소멸되면 될수록 뭐가 그 반대인 더러웠던 그리스도 멜기세덱에 드러난다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가 갑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몸 속에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장착이 됐는데 원래 몸도 땅의 흙으로 만들었죠. 땅의 흙으로 만들었는데 땅의 흙 속에 바로 혼이라고 하는 세계를 집어넣으면서 그 혼의 세계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멜기세덱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쫓겨나면서 이제 마귀 것이 되는데 그 선악과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뱀이 들어있죠. 그걸 먹으니까 뱀의 소욕이 그대로 우리를 지배한 거예요.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을 마귀는 자기 걸로 만들어 가지고 아주 더럽게 만드는 거죠. 더럽게 만드는데 거룩한 그리스도 멜기세덱에 묻혀는 거예요. 이제 무덤에 묻는 것처럼 묻어나서 바깥으로 이제 우리 안으로 생각과 마음의 세계에서 드러나는 것은 결국 마귀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자충머리를 통해서 판단, 비판, 정죄로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은 모든 만물 중에 제일 더럽고 거짓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들어있는 거죠. 기능이 마비. 우리가 지금 영은 죽어있죠. 보통 세상 사람들 우리는 영이 살아있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서 드러내놓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리스도께서 심령 안에서 바로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본틀에 말씀을 채워넣는 거죠. 말씀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마귀 거와 하나님 것이 바꿔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양자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만들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김호희 목사도 대단한 거예요. 이런 세계를 파헤치는 거 보면은 바울이 대단한 것은 그리스도 멜기세덱을 말했고 그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5장, 6장, 7절에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5장에서 이거 누가 듣겠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더 세부적으로 말을 못하겠다. 그 말을 못하겠다 한 그 말을 지금 목사가 하는 거예요. 김 목사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확실한 양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양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호흡하고 그리스도는 성령이 없으면은 소멸돼 버려요. 성령과 함께 왜?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호흡으로 보는 거죠. 한량없이 우리 예수님한테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줬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
멜기세덱에게 한량없는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부터 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 이전까지 활동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멜기세덱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채워져서 오신 게 바로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기 때문에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져야 된다. 한량없이. 끊임없이 강같이 쭉쭉 흘러가야 돼. 좀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을 아버지가 한량없이 우리 예수님한테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된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벌써 이미 성령이 부어진 다음에 하나님 아들이 된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보통 저가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 하는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은 예수님보다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굉장히 이게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참 이런 걸 알아야 하나님 세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 세계 알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존재하시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한번 보세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 신실하였고, 종으로 쓰임을 받은 모세는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명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종이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히브리서는 벌써 예수님 이후로 이제 나타난 거죠. 벌써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가셨죠. 가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기에 모세가 나오면 예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가 안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들로 사용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하고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사람.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할렐루야. 거기에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 아들이 된 것은 아니다는 거죠. 여기서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모든 영적인 세계, 하나님 세계, 우리 인간의 세계, 마귀 세계, 모든 세계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도장을 딱 찍은 게 성령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장착이 딱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가 아들이 된 거예요. 모든 말이 이해가 가죠? 예수만 그냥 빼고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어요. 성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자라셔서 30세까지 참 사람으로, 그래서
인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실 적에 인자다. 인자라도 누구 인자예요? 하나님의 인자야죠. 사람의 인자가 되면 안 되죠. 인자. 그러나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가 딱 장착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가 하나가 딱 되니까 그때에 예수도 하나님 아들이 된 거죠. 무슨 말 이해가죠? 예수님만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를 양자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도 우리는 거꾸로 들어가죠. 아주 그냥 더럽게 한량 없는 죄 악속에 묻혀서 죄인 중에 죄인.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전 죄인 중에 괴수들이 전부 다 의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마음은 모든 만물 중에 제일 더럽고 거짓되고 거기에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아들로 만드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세상에 있을 적에는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 구약시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마귀 자식이다 그랬잖아요. 마귀 아들들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마귀의 아들이라고 했느냐면은 사람 자체, 우리의 이성에는 율법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몸 자체 전체 생각, 마음, 영은 죽어 있고 몸의 세계 전부 마귀 거아니에요. 마귀 거로 태어나서 마귀 안에서 살다가 이제 마귀와 함께 이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 것을 하나님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은 게 멜기세덱이 사람으로 오신 그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와 같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잠시 동안 같이 죽고 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 그런 말씀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고 부활해야 됩니다. 그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성령을 우리 사람한테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순서를 만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거듭나는 게 아니고 바꾸지는 게 아니고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고 부활하러 오셨는데 죽고 부활한 그 일이 우리 인간 입장에 봤을 적에 뭐하러 죽고 부활하셨냐 하는 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사이에서 나오는 구원과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 인간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죽고 부활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것은 원죄가 아담죄죠. 아담죄를 해결했어요. 해결하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되니까 하나님 성령을 보내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는데 죽고 부활하면은 구원과 임마누엘 세계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 구원과 임마누엘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죠. 그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성령의 말씀은 별로 없어요. 사복음서 중에서 이제 요한만 이제 성령 계속 해서 이제 결국 오늘 말씀도 이 기도에 성령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저기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도 얘기 안 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그 얘기 안 했잖아요. 요한만 우리 예수님 제자들 앞에서 숨을 슉 쉬면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거기서 숨을 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게 호흡이라는 거죠. 호흡이야. 성령 받는 그 자체가 호흡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숨을 내쉬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숨을 쉬면 성령 받는 거예요. 그 숨을 쉬며 성령 받는데 그 숨 속에서 성령의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호흡이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호흡 하는데 호흡은 두 가지예요. 생명이에요. 호흡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되는 것은 바로 그 호흡 속에서 우리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공기 호흡하면은 뭐가 줘요? 산소가 주죠. 산소가 주는데 이것을 성령. 영적으로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다. 기도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는데 뭐 하나님과 교통 교제한다, 대화한다, 또 하나님의 세계 깊이 깨닫고 들어간다, 회개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런 것 다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 호흡에 성령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사도행전 1장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아주 그냥 다락방에서 열심히 열흘간 계속 기도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부어주죠. 그것이 바로 이제 2장에 들어가면은 2장 1절에서 이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죠. 그게 강림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내가 조금 있으면은 너희들이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볼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16절의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못 보지만 조금 있으면 또 본다 나를. 그게 이제 성령인데 그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역사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뭐 창조까지 쭉 하시면서 뜻대로 인도하는 모든 하나님 역사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왜 꼭 아버지 품속에 집어넣든지 멜기세덱 속에 집어넣든지 하지 성령에 집어넣냐? 성령에 집어넣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는 바로 못 받잖아요. 그죠? 누구는 받아요? 성령은 받죠. 할렐루야. 성령 안에 계시면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그때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면서 멜기세덱에 의해서 일을 하죠. 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아들로서 모든 것, 구약의 모든 이루어야 될 것 다 이루신 거죠.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이루실 적에도 누가 하느냐면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 성령 누가 했냐? 더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우리 사람하고 함께 할 적에 예수님, 육신이 된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보좌에 계시죠? 또 그렇다고 아버지가 직접 오실 수 없잖아요. 누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꼭 보혜사로 임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계속 성령을 강조하고, 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모든 죄는 다 용서하지만 성령의 죄는 용서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가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버리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중요한 성령을 지금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어떤 교단은 자꾸 신학자들이 사도행전 2장 1절 일회용 성령의 역사 제자들만 준 거지, 지금 무슨 성령이 어디 있냐? 어디 있어? 그런다니까요. 노골적으로. 또 어떤 기독 교단에서는 신학자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 그 신학자가 교수 노트하면서 성령은 존재한다. 한마디에 뭐가 이다르겠어요? 사입이라고. 그러니까 참 이 기독교가 잘못되면 청개구리가 된다. 청개구리. 하라는 거 진짜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정말로 성령에 미친다. 미칠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성령의 비밀을 가졌다는 거. 그 비밀 속에 들어갔다는 거. 거기에 순종한다는 거. 할렐루야. 오직 성령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걸 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하는 거죠. 예수님의 호흡을 크게 하면서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합시다. 시간이 좀 하니까. 제일 우리 박 권사가 멀어가지고 얼굴 보면은 이거 좀 빨리 좀 끝내시지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 가차원 대로 오면 괜찮을 거예요. 자, 봐요. 그리스도는 성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은 흐른다. 호흡이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호흡하고. 할렐루야. 성령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호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기도가 호흡이고, 호흡을 하는데 누구를 호흡해요? 돌아요? 성령을 호흡하는 거죠. 또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안 하면 성령을 소멸돼요. 기도를 호흡하고 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왜 꼭 방언까지 해야 되나? 심령의 기도를 해야 되나?
심령으로 기도해야 성령이 호흡이 되는 거예요. 호흡이. 할렐루야. 최초로 120명 예수님 제자들이 기도할 적에는 그냥 말로 기도했겠죠. 마음으로 기도하고 뭐 약속한 성령 열흘 동안 막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열흘 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심령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심령 기도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심령 기도라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럼 됐지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통변이 안 오더라도 나의 마음과 나의 영이 하나가 딱 되면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기도가 딱 되면은 그때는 정말로 이 방언이라고 하는 영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이고 뭐 내가 어디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그것도 영이 해줘요. 영은 우리의 모든 걸 통달하니까. 성령은 하나님 모든 걸 통달하고 우리 인간의 모든 걸 아는 것은 어디 쑤시고 아파도 우리 혼의 세계나 이성의 세계 모르죠? 영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쑤시고 아프면 어떡하거든요, 영이. 고쳐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마음도 내가 쑤시고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하고 마음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통변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성경에는 통변을 하는 게 좋다. 통변 은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통변은 거의가 지금까지 역사로서는 이제 주의종한테만 이제 통변을 줘요. 이게 통변이 잘못돼 버리면 이게 거꾸로 돼 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영을 이끌어가니까 영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무슨 말 이해가죠? 방언 통변해봐요. 이 자식이 이게 왜 그쪽으로 기도해. 이쪽으로 해야지. 영은요, 원수라도 잘 되게 막 기도하고, 주님, 잘 되게 해주고, 뭐 편안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복받게 해주세요. 영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통변을 받았다 그러면 내 영과 내 마음하고 싸움 벌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고연히 통변 그런 거 원할 필요도 없고 내가 기도하면 돼요. 심령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영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될 적에 성령이 또 기도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저 보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통이니까 같이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호흡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면은 그때 이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호흡되고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받아서 우리 관절 골 속에 집어넣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성령이 보존되고 강같이 흐르고 한량없이 막 쭉쭉 흐르려면은 뭐 해야 된다고? 기도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했지만 모든 종교 세계도 세상 살아가면서도 기도하는 다 기도해서 소원 다 이루려고 하고 하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 않는 중도는 땡중이라고 그래요. 땡중. 기도 않는 기독교의 지도자나 성도도 거짓자예요. 그건 뭐 인간 세계에서의 그 종교 세계로 그냥 흘러버리니까.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호흡이 되는 심령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목사 세계는
목사 하려면 3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1시간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이게 호흡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한량씩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표적이 뭐냐? 말씀이 꿀같이 달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딱 받아가지고 당겨주니까 완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영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 먹어야 내 육체, 마귀 세계와 싸워서 이기는 내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 육체가 바로 성령의 전이 되고 그 육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양자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본자식, 맏아들, 적자.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는 양자. 그래서 제자들도 양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제일 중요한 게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는 다른 거 못 하더라도 기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뭐 참 바쁘니까 와서 못 하면 집에서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해야 되고 좋잖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심령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10분도 못 해요. 말 기도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또 마음으로 기도해도 해봐야 금방 그냥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영으로 기도하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막, 이 목사 7시간 하는 게 거의 99%가 방언 기도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면은 말이 나올 수 있으면은 제일 쉬운 말 아니야. 쉬운 말. 날라라도 뭐 내가 어린애도 하는데, 근데 그거 한다고 되나? 되지요.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비밀이 되고 성령 충만하고 손만 대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을 해요. 아이 뭐 주저앉아가지고 맨날 날랄라 한다고.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놨다니까 거꾸로 하나님이. 근데 그것조차도 못한다면 안 되죠. 할렐루야. 집에서들 하세요. 속으로 크게 하지 말고 얼마든지 하죠. 조그만하게. 지금 뭐 조그맣게 해서 교회 와서 조그맣게 하니까 들리지도 않아. 목사님. 집에서는 그렇게 하면 돼요. 직장에서 그렇게 하면 되고. 한참 성령 받고 막 할 적에 차 안에서도 막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데 그래도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참 이 목사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해. 죽을 고비도 많이 남기고 있지만은 이 세계를 줬다는 거, 7시간 기도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밀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누구도 연구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성경 그대로 지금 해서 하나님 아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육성을 죽이세요. 육성.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게 육의 소욕. 성령이 계속 주도해요. 성령이. 그래서 육성이에요. 그 육성이 뭐냐면 교만과 혈기예요.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교만하고 혈기가 있으면요 사람이 싫어해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할렐루야. 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희락, 화평, 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세계.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남을 위해서 사는 거죠. 온유와 충성과 절제,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죽더라도 남을 살리고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게 될 적에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 봐요. 기도해도
말씀 듣고 하나님 양자로 들어가도 좋은데 표면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증인이 돼야 한다고, 증인이.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나가 희생하고 진짜 나는 굶어도 남을 먹여야 되고 아주 그냥 기분 나빠도 기분 좋게 해서 그냥 남 기분 좋게 해서 해주면 내 기분도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진리 살았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하나님 아들 되면 진짜 우리 팔자가 고쳐지고요. 할렐루야. 나뿐이 아니고 3, 4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좀 확 좀 열어놓고, 자, 저를 보세요. 웃어봐. 웃어. 야, 찡그리가 그러지 말고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어요.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 양자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 양자 삼으시고 인도함을 감사드리고 완성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에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고 성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옵심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오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